오늘 성경은 멋진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바닷가를 가시는데 많은 불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세요. 너무 사람들이 모여 강대상이 없어요. 누군가의 배를 빌려서 그에 앉으셔가지고 설교하고 하루를 지났어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얘들아 이 항구를 떠나 저 건너편 폭으로 가자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뵈 모셔요. 건물은 배 뒤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단하신 주님은 뒤에서 죽으세요. 멋진 하루를 보내고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오자 제자들이 노래했을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다가 강풍을 만나게 돼요. 이게 돌풍이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갈릴리 바다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바다면보다 200m 낮아요. 주변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바람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런 인생을 여기서 떠나서 저곳까지 가는 게 인생이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인생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인생을 고해라 그래요. 고생스러운 바다에 풍랑이 일지요, 안전하지 않지요, 토하지요, 멀미나지요. 고생이에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게 되면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를 덮어버려요. 출석하니까 이렇게 배가 덮여요.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데 배 안에 물이 가득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교회라는 데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라는 데도 마찬가지고 풍랑이 일고 그 차가운 어려운 바람이 더불어서 물을 갖고 와서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풍랑이에요. 어떻게 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이 일어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지?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척하지만 약해요. 여러 가지 마음에 분쟁이 있어요.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마음전을 목회하는데 왜 천명도 안 보이면 좀 부족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 마침 안 목사님이 이 천명 모여야 되니까 나는 그 말씀 거리어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제자들이 당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멀쩡멀쩡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세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크리시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위기가 있고 교회도 위기가 있고 국가도 위기, 한국도 산불 때문에 크리시스가 나타나요. 정치하는 것들은 정치한다고는 아닌데 백성들은 산불 때문에 고생을 해요. 국민을 위한 정치인데 정치가들 위한 정치를 하는, 하여간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자,
크리시스 인류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요. 이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기는 망조가 되기도 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숱한 위기가 밀려오는데, 풍랑이 밀려오는데 잘 핸들링하고 잘 처리하고 오버컴 해야 돼요. 브레이크 드로우, 돌파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세요. 불행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강원도 삼척에 가면 삼수령이란 봉우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 봉우리에서 물이 떨어지면 북쪽으로 가면 한강에 대해서 항해로 빠지고, 남쪽으로 흐르면 낙동강대에서 남해로 빠지고, 동쪽으로 흐르면 오십천을 통해서 통해로 흘러간대요. 정선에서 비가 내리면 가는 길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적에 잘 해결하고 걸음걸음 조심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멸망하지 않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려움 만날 적에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이야기 어려운 사건이 전개돼요. 긴 장을 활용해서 바울의 풍랑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충성된 분이고 예수님께 오랜간 분이고 인격자고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만한 영감된 분인데, 이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 푸른 풍랑을 마는데 이런 유라굴라 강풍 같은 강풍이에요. 돌풍을 받.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큰데 물에다 가진 거 상품 다 버렸어요. 그래도 살 여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 풍랑 중에 말해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몸에 손상은 입었지만 생명은 한 명도 안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섬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어렵고 힘들고 당스러운 일을 만날 때 혼비백산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어젓하게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교회 생활 좀 하시다가 좀 기분 나쁘다고 아이고 별나무 뿌리지 다 보겠다 이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욕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그래 보니까 우리 그렇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생활이 어렵대요. 회사에 가서 동료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가 참 어렵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일이 많대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생활에 애로가 많대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구석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 구석도 없고 어디 가나 문제투성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문제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조금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받아요. 며칠 전에 제 방 앞에 버릇 한 방에가 죽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안 치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죽다가 찔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보니까 아직까지 아파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가는구나. 따라합시다.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교회 안에 살아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제가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집에서 교회 오는 동안에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나를 지도해. 오늘도 일곱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있는데 아내가 그걸 겁나요. 무슨 잔소리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이래 소리 하지 말.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이게 부부간의 상처예요. 사랑하니까 상처가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상처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되지 않은 큰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도 고생하고 실패하고 사기를 당하고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도 언어쓰는 못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에 해석을 해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것 아름답지 못해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해석해야 돼요. 아픔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실패도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꿈보다 행복이라고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얼굴에 지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떤 분이 밤에 똥을 체험하는 꿈을 꿨대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좋은 꿈인데 가지러 가면 재포 터진다 그러더래요. 가서 재포 터졌대요. 근데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아이고 오늘 더러운 일이 생기겠다. 공자 선생님이 자기 조카와 자기 조카 친구에게 공부하는데 물었습니다. 얘야 조카야, 내가 공무원이 됐는데 국가 공무원이 됐는데 이런 것은 무엇이며 얻은 것은 뭐냐. 조카가 말하기를 아저씨 내가 공무원이 되니까 이제 공부를 뭐 할 수 없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월급도 적어서 친구들을 이렇게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바빠서 친구도 못 사귀고 손해가 많고 얻은 것은 없고 이런 것만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그 동료에게 있어요. 자네는 어떤가?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학문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지식을 더 얻게 되고 적은 월급이지만 이 돈이 있어서 가족을 돌보고 친인척을 돌봐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 이 공부를 감당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또 많이 얻었는데 이런 것은 없고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은 없고 얻은 것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석을 잘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해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레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도 학습이 되지만 아픈 일이 학습이 됩니다. 시편 119, 1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좋게 말해서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간적이 처음 장로님 될 적에는 겸손히 잘 하다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보니까 교인들이 시시하게 보이고 목사도 우습게 보이고 뭐 그게 교회 생활하면서 영광을 해도 괜찮고 무덤덤한
그런 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부담이 되고 목회자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언제 센 강도를 만났어요. 그 좋은 자동차를 강도당했어요. 가진 돈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실컷 모두 터졌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회에서 거만하고 경건하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은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타치하시는구나. 새 사람이 됐어요. 설교 많이 들어도 안 되는데 강단한테 얻어 터지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얻어 터지기 전에 잘하세요. 목사가 그런 설교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 경험 테스트모니 하니까 재미있는 교훈이 돼요.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말합시다. 얻어 터지기 전에 잘합시다. 그 습관을 고치기 참 어려워요. 습관. 오늘 집사님은 낚시를 좋아하세요. 낚시를 참 손맛이 대단합니다. 동무가 탁 당기면 와! 저도 낚시 한번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는데 윤장면하고 낚시 한번 가면 좋겠어요. 네? 낚시! 이번에 낚시꾼이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낚시하러 가고 주일 빙가 먹고 낚시를 가요. 한번 아내가 여보 주일날 예배해야지 낚시터 가면 되나? 다 주일 있잖아. 오늘만 주일날 갔어요.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승기는 안 다쳤지만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각선영 목사님 그러시대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기호수를 했는데 낚시하는 것처럼 돼 있다. 각선영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어. 그리고 그 집사님이 고쳤대요. 잘합시다. 당하기 전에 잘합시다. C.S. 루이스가 재미난 말을 했어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와서 교수님, 왜 세상에 이렇게 고생이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면 이런 참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러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그냥 너도 사람이 교만하기 한이 없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목이 굳으냐. 사람이 고생마저 안 하고 고난이 없으면 그거 감당할 사람이 없다. 사람을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아수르 말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 가는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망하니까. 그래서 코피 나게 해. 코피. 그래서 돌아가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돌아와 많이 고난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상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집에 들어오는 게 넘버원의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하는 게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지요. 기도할 수 있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박일주 줄 수 있어요. 지난주 아침에 어떤 분이 일배를 드리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 제가 기도해 주니까 그제 만나는데 안 아프대요. 그러면 하시는 얼마나 솔직한지 목사님의 능력이 많으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그러더니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연한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능력이 있어요. 할머니가 선제에 기도하면 선제가 병이 낫거든요. 불신 남편 잠갈 때 그 머리에다가 기도하면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변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걱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명한다. 저주에 물러가라.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우리가 은금은 없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면 일어나 그거라. 그거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각 잠재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알고 깨닫고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의 어느 장로님은 아내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내를 쓰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아내가 뇌졸중에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아내 귀에 대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하면 반응을 하더래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장로님이 반응하면 아내 귀에 대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을까요? 일어나셨을까요? 돌아가서 말할 거리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능력이에요.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대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늙어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당신 자신의 책임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네? 아브라함도 노년의 복을 받았고 다윗도 노년의 금물이 풍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년의 금물이 풍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강력해서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와요. 헤롯 왕이 요한의 형 야고보를 순교시키니까 백성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어요.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두 군사틈 사이에서 쇠사슬을 같이 메고 있는데 자기가 주무셔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편안하게 잠을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잠 잘 자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우면 자기가 모르게 잠자는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기뻐요.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주셨는데 정말 베드로가 잠을 자요. 어떻게 그 살벌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에 베드로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너무 피곤해서 그럴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감옥에 나타났어요. 감옥이 환하게 밝았는데 병사도 자고 베드로도 같이 자는 것 같아요. 이 천사가 좀 마음이 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요. 네? 천사도 감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발로 차요.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안 맞거든요. 너를 위해서 교회가 천하 기도하는데 너는 어떻게 어떤 표현을 빌립시다. 자빠져 자냐 이거지. 이게 안 맞거든. 옆구리를 세게 차요. 나 성경에 옆구리를 찾자는 말은 거기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아냐 보니 누구가 나를 깨우냐. 그리고 나와요.
근데 이게 참 궁금했는데 어떤 분이 재미난 간증을 했어요. 그분도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것이 잤나 궁금해서 기도하다 입신이니까 베드로를 만났대요. 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우입니다. 베드로 선생님 그때 감옥에서 어떻게 깊게 잘 수가 있었습니까? 모르니까 죽고 싶었대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빨리 가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죽으면 간다. 제 형님이 우리 어머니 들어가시니까 얼마나 현는지 빨리 어머니 보고 싶다고 그러시대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세요?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흉내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근데 우리가 해결을 하고 우리가 해결 안 되면 누군가 기도할 때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참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대시고 주무시는데 풍랑이라도 모르시고 배 안에 불이 가득 들어다 몰라요. 제자들 주무실 며칠 깨울 수 없어서 좀 보다가 도저히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평 섞인 말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나가고 뭐 하십니까? 짜증 섞인 얘기 따라합시다. 예수님! 웃잘났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는데 분명히 뭡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요. 그리고 제자들 꾸짖어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시다가 책망하고 꾸짖는 소리를 들을 적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떠납시다. 아멘. 아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랬지 별소리 다 한다. 그러면 영원히 안 돼요.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죠. 예수님이 얘들아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최고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렇거든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얼마나 멋진 말을 따라합시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주님 말씀에 떨어지자 말자 바다가 조용하고 바람이 그쳤거든요. 이런 은혜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타고 고생하는 시간은 많아도 응답은 잠깐이에요.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주느라고 하는 탤런트를 보고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친절을 베풀고 거기서 사정을 했는데 20년간 돼도 이게 말 안 듣더래요. 그래서 죽고 싶다 예수를 맡겨놨는데도 이 사람이 당신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허준없이 말로는 자기는 절간에서 자라고 절간에 도움받았기 때문에 의리 때문에 부처님인데 의리 때문에 그래 못했다. 떠납시다. 인간적인 의리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윤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러면 안 쓰는데 주님 20년간 이 새끼를 위해 기도해왔는데 이렇게 쓰시는군요. 예수님 저 새끼 위해서 20년간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서 이렇게 되게 쓰시는군요. 따라합시다. 고생하는 기도도 응답은 잠깐이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 베드로가 보니까 귀신 같아요. 거기 오는 분이 귀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나다.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타고 가요. 걸어 풍경 만나는데 베드로가 저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면 될까요? 오늘은 바다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제 정신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냐? 그런 밤바다가 무서워서
빠져들어가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 즉시 입이 되어 있더니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거든요. 주님은 즉시 건져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에 손잡고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배에 딱 타니까 마태복음 보게 되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조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건너고까지 가거든요. 십연백질본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바닥에 설정을 떼어서 바다를 하게하다 보게 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게 돼. 그러면 멀미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그 고난 중에 기도한대.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편안히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 소원의 항구가 있고 가정과 교회도 소원의 항구가 있지만 마지막 항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풍랑을 만나고 주님 모시고 순종하는 그게 풍랑 만나도 쫄지 말고 담대하게 그래야 만나면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바람과 바다를 찬양하게 하고 순풍에 돋달고 침묵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기도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이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은 효자고 믿음 있는 분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큰 사업가예요. 우리 교회도 헨리 포드 같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헨리 포드 같은 신앙적인 큰 믿음의 사업가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화문 원령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님, 보안 건물을 짓는데 조금 도와주세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제 100% 노블레스 어울리자는 말인데 남보다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1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구해요. 그저께 한국에 목사님 10분까지 오셨는데 오기 전에 부탁을 하세요. 쌀도 주고 하라 그러대요. 그처럼 쌀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맡겨가지고 2가마를 사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쌀도 없는 데 사가지고 보냈어요. 목요일날 이제 식사 배질해서 가시는데 그게 어제 우리 권사님이 따님하고 쌀 10가마를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10가마는 있어요. 100가마의 목적인데 10가마를 찼어요. 할렐루야. 이게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 회장님이 그 원장님에게 2,000불 도내신다게 그때 2,000불은 큰 돈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언론사에 기대를 했습니다. 헨리 포드 사장님께서 공원 건물을 짓는데 2,000불씩이나 도내신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가 이제 그 기사를 쓸 때 2,000불을 동그라미 생각 2만 불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가 2만 불을 공원에 도내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제가 기사 회장님의 그 도내시를 고마워서 신문사에 얘기했는데 신문사에 실수로 영을 하나 더 붙였는데 2,000불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원을 짓는데 2만 불을 도내신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 사인판에 이런 글을 새겨주세요. 이 건물은 헨리 포드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영원한 덕을지 얼마나 큽니까?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멋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